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의 주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도리에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평생에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름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 옷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물밑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빛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욥의 친구들의 얘기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대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삶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그걸 어떻게 이기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시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했다는 얘기는 막 폭풍우가 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직접 딱 해답을 주시지 않아요. 성경을 다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도 특별히 그래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들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나와는 다른 아이라고. 내가 낫지만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이 못마땅한 거 애들 길르다 보면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질문을 하시라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 요새 너 이렇게 이런 거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먼저.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무지한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다 아는 것처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걸 잘 먼저 아셔야 돼요. 나는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아는 게 뭐세요? 내 생일날을 내가 정한 거예요. 내 죽는 날을 알아요. 또 내일을 아세요? 진짜 아는 게 뭐가 있으세요? 아는 게 별로 없다고요. 또 한 개인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알아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큰 깨달음이에요. 알기는 뭘 알아요. 이게 큰 깨달음이라고요. 예, 모른다는 거, 내가 모른다는 거, 그걸 깨닫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먼저 물어보세요. 알기 위해서. 걔 마음이 어떤가를 모르잖아요. 걔가 요새 얼마나 힘든지, 공부가 안 돼서 걔는 왜 고민을 안 하겠어요.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전제하고 물어봐야죠. 이유가 있겠죠. 걔 요새 공부 안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반항하는 이유가 있겠죠. 걔 나름대로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새 힘을 얻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고 사랑한 사람이 없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고요. 생각을 밝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어떻게 해야 생각을 밝게 해요? 격려를 해야 밝게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 보냈는데 천국 갔지 뭐,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때를 가려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참 어려운 거예요. 말한다는 게, 말을 잘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요배 친구들 와서 위로하러 온 거예요. 위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가슴을 콱콱 찌르는 말만. 네가 고난당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는 말이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인가 밝게 하는 말인가, 정말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정말로 생명을 주는 말인가, 이걸 언제나 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예수 믿으세요? 정말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큰 기쁨의 소식이세요? 왜 큰 기쁨의 소식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첫째는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거든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올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힘쓰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쉬운 얘기로 내가 태평양에 빠졌다고요. 죄악의 태평양에 빠졌는데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나올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예수 믿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그럼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내가 다 양 같아서요, 바보 같아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내일 일을 몰라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만이 길이세요.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세요. 주님만이 진리의 길이세요.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게 하세요. 죽음을 이길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주님만이 부활하셨습니까?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예수만이 진짜 나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외에는 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내 힘으로는요,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그걸 깊이 가슴에 깨달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요?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와요? 오호라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무슨 내가 도덕적으로 성화되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바보처럼 양 같아서 갈 길도 모르고, 그럼 평생을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죽음을 이길 길이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무슨 죽을 길이 있겠어요.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 정말 그김없이 목마르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목마르세요?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계속 조금 더 난 목마르 죽겠다 하고 찾아다녀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분 오직 예수였더라고요. 예수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니면 소용없어요. 예수만이 목마름을 해결해요.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으면 솔로몬이 뭘 그렇게 헛되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돈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권력이 부족했겠어요? 명예가 부족했겠어요? 세상 거 다 가졌잖아요. 그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처첩을 1000명이나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족하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목마르면 미치겠다, 헛된 인생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라고요. 텔레비전 연속곡 다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예 얻으려고 그렇게 힘들어서 얻어봤는데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력을 얻어봐도 이게 별게 아니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연속극 얘기가. 그래서 목마라 죽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목마른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정말 주님이 내가 봐도 내가 구제불능의 인간인데 나를 구원하러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돼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다시금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러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참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또 이 예수를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예수를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진리의 길을 못 가고 거짓의 길을 가게 되는 거라고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만이 길이라니까요. 예수만이 진리라니까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니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만 우리가 바보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여러분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언제나 예수가 빛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나는 잘 모르니까 언제나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빛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 잔치집에 다 지금 정말 잔치가 막 그냥 이제 너무나 어려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외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다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자식을 살려줬어. 그럼 안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짜 막 펄쩍펄쩍 될 정도로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암 환자가 낫기만 해도요 기뻐요. 어제 이제 하나님이 경험한 삶 끝났네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구하경 집사가 암투병을 하잖아요. 그 젊은이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 이제 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간증하거든요. 쭉 감사하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자매를 새롭게 저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내 자식 하나 못 살려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냐? 내가 무지하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밝게 해주고 살 용기와 소망과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무지하면, 내가 말씀을 모르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주님만이 오직 구세해 주세요.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세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물어봐라. 언제나 물어봐라. 제 대화가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아름다운 관계가 돼요. 삶은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충조평판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의 말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단 내 아픔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이들도 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연약한 아이들은 유혹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죠.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동기부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욥이 지금 너무나 어렵잖아요. 지금 죽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문처럼 허리를 묶어라. 담대해라. 힘을 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뭐 그랬잖아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 이것도 못 깨닫잖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나 여러분이 아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도 몰라요. 내가 전 성경 처음 읽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거짓말 같아. 무슨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뭐 12광주리를 남겼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만든 얘기지 꾸민 얘기지 뭐 이런 걸 써놨냐. 뭐 38년 된 병자가 뭐 나섰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을 꾸며서 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책에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창세기부터 써 있는 거잖아요. 이게 딱 이해가 되니까 그렇지 뭐. 창조주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짓 거 못해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싹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정말 창조주임을 믿으세요? 그 얘기를 이제 쫙 하는 거예요. 5절. 누가 그것을 도량법으로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너 세상에 땅의 넓이를 너 다 알아? 우주를 알아?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 수많은 위성 가운데 지구가 그 하나야. 근데 지구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 아름답답니다. 최고로 아름답답니다. 우리는 안 나가봐서 모르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말로 셀 수도 없는 조 다음에 뭐 경이라며요. 경. 그것까지 많이 세보지도 않아서 알 수도 없어.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별들 중에 지구가 하나의 위성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헤아려 볼 수가 있겠어요?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되었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우리가 이 집 하나 짓는데도 저 밖에 나가면 모퉁이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모퉁이돌이 있단 말이에요. 집 하나 짓는데도요. 이 우주에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너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7절. 그때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다에 가면 모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신기하잖아요. 파도가 축축축축 밀려오는데 거기에 모래가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래를 하나님이 넘어가지 못하게 탁 경계를 정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너희들이 바다에 가서 좀 봐라.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하나님이 다 한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그 높은 파도도 여기서 그칠지리나 파도도 여기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네가 아냐?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봐도 참 신묘막측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만 봐도 신묘막측하단 말이에요. 진짜 보면. 예. 예. 집사님이 기가 안 좋으니 가서 이렇게 찍잖아요. 예. 예. 다 찍으면 이제 의사가 그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신묘막측해요, 진짜. 귀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적당히 듣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개보다는 귀가 안 좋아요. 개는 멀리 것까지 다 듣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게 멀리 걸 못 들어요. 여러분, 멀리 것까지 다 지키면, 다 잘 들리면 밤에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적당하게 들리게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또 눈도요, 적당하게 보게 했어요. 막 여러분 조그만 벌레까지 다 보이면 여러분 못 살아요. 막 하수구에 막 그냥 그 막 조그만 막 그런 것들이 다 보이면 어떻게 여러분 살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적당하게 한 2.0 정도로 해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현미경처럼 다 보이면, 예? 여러분 살겠어요? 막 그냥 화장실에 가면 막 그냥 조그만 벌레들이 막 그냥 다 보이고 막 그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참 신묘막측하죠. 적당하게 보도록, 적당하게 듣도록. 우리의 몸만 봐도 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까지도 여기까지만 와,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했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예.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잖아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13절,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14절, 땅이 변하여 진흙의 인치껏까지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16절, 내가 바다의 삶에 들어갔었느냐? 너 바다 밑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 참 이 물길도 참 신기해요. 이게 우리 여기 옆에 나가다 보면 이렇게 새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것만 계속 잘 자라고요, 살았고요. 양쪽 건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야, 이상하다. 세 개를 똑같이 심었는데 거기가 비가 이렇게 안 맞는 곳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오면 잘 살아서 저렇게 컸단 말이에요. 한번 일단 나가면 대충 네 개만 더 보세요. 그 성가대고 연습하는 고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저 나무 밑에는 뭐가 있다? 물길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물길이 있는 거예요. 물은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산 꼭대기에도 물 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샘이 들어갔었느냐? 바다 밑에도 샘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물 밑으로 너 걸어 다녀봤냐? 못 봤잖아요, 우리요. 근데 뭘 그렇게 안다고 떠드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너 가보기나 했냐? 너 죽어봤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죽음의 문을 여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해봐. 그러면서 뭐라고요? 무지한 말로 네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지 마. 쉬운 얘기로 인과응보의 사고를 가지고 네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바다의 근원, 바다 밑에 지혜생의 땅의 끝자락을 내가 아느냐? 죽음의 세계를 내가 가본 적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오직 모를 뿐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오직 모를 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걸 잘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배울 자세를 가지세요. 정말 여러분 실제로 나보다 잘하는 게 많잖아요. 젊은 애들이 나보다 컴퓨터 다 잘해요. 배워야죠. 그런 자세를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욥이 괴로워하던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지금 답한 거예요. 성경의 전체는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주권자 섭리주다, 모든 것을 섭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비극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부당하게 여기고 의심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줍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오늘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그 고난과 혼란 속에서 결국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이 그래서 여기 내려가다가 써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 정말 부유하신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에요. 그래서 말구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부유하심. 왜 주님이 말구에 태어나셨을까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는 것이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탄자니아에 그날 그 아이들을 볼 때 저는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걔들은 가기 싫어하거든요. 엄마 나 안 가고 싶어 그런다고 그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냥 친구들과 놀고 학교 잘 다니면 좋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가는 날부터 언어가 안 통하네. 탄자니아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 뭐 비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아이들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눈물 나대요. 특별히 이제 큰애는 이제 4학년인가 그러니까 알거든 뭘 어려워. 보니까 큰애 표정과 둘째의 표정과 셋째의 표정이 달라. 큰애는 진짜 가기 싫은데 이런 표정이에요. 둘째는 아직 잘 뭔가 몰라. 셋째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 애들 세 표정이 그렇대.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에요. 아이들 가르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리에 주님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들과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임마누엘.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가난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나라를 가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도 우리 장로님 가신 것도 가난한 나라, 탄자니아 거기도 그만큼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왔는데 가라고 하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후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겠어요? 그럴 리는 만무하다고 믿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까, 나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니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요, 어느 분이 이런 책도 써놨어요. 하나님은 거미와 돌의 하나님이기도 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거미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거미의 하나님도 되고 돌의 하나님도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수석만을 수집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 어느 장로님이 수석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십자가에 뭐 의미가 있고 뭐, 그래서 근데 또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여러분, 돌 하나 속에도 하나님이 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거미와 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꼭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를 가지면 세상에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경외하는 사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은 귀중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도 있어요. 누가 잡초라고 그러냐고. 지들이 무지해서 알지도 못해서 잡초라고 그런다고. 잡초는 없다고, 다 귀한 거라고. 인간이 인간 중심적으로 그게 약초라고 하나님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들에게 필요가 없다고 잡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로 보면 풀 한 폭이 정말 벌레 한 마리도 귀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예요. 이게 생명을 경외하는 사상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믿음이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끝이에요. 부활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다 깨진 결혼 같아도 부활의 결혼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부활도 믿으셔야 돼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가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무지한 말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진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큰 기쁨의 소식임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정말로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들으셨을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